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개혁의 때까지만 두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다는 의미는 바른 것입니다. 바른 길로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을 봐서는 본문의 뜻이 잘 알아듣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로써 보이신 것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끝에 가면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9절에 8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먼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신 것 할 때 보이다 라는 말과 이제 뒤에 하반절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 할 때 나타나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막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성막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온전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이다라고 하는 말은 델로오라는 말이에요. 델로오. 이 델로오는 이 눈에 시각에 이제 보인다, 이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그 뒷면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을 허물어 버리면 그 뒤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방해물들을 제거하셨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께서 이제는 이전에는 가리워져서 알 수 없었던 것을 그 방해물을 치워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 여기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력으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다. 또 보아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타나다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서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서 있을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자리, 위치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서 있을 동안 이렇게 번역된 이것은, 그러니까 서 있을이라고 번역한 것은 자리를 말해요. 자리, 위치를 말합니다. 히스테미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사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안에는 뭐 에티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를 여전히 이 내용은 여전히 첫 장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아직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대로 원문은 그 거룩한 그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길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 이게 8절의 내용이에요.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첫 번째,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장막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건 길이 아니라고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휘장만 넘어서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성막이 있는 동안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이 성막이죠. 이 성막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완성이 돼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하셨구나. 근데 그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약의 성막이 세워질 때부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탈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 먹다가 젓가락 하나를 얼른 훔쳐갖고 와가지고 밤마다 벽돌을 이렇게 긁는 거죠. 이렇게 몇십 년을 긁어가지고 벽돌 하나 걷어내고 그리고 간수가 오면 고스란히 또 이렇게 놔서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날 이제 나갈 만한 구멍을 뚫고 나간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성막이 주어졌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뭡니까? 그 장애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장애물은 휘장이에요.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것을 이제 열고 보여주시도록. 그게 어떻게 길이 열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어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첫 장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 아직은 그 거룩한 길이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 이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9절에서 우리말 성경이 소홀히 한 것은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막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헤티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냥 이 장막은이 아니라 어떤 장막이든지, 왜 어떤 장막이든지 그러겠어요.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되었든 지성소가 되었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막이든지 현재까지라고 번역된 것은 이건 잘못되었어요. 현재까지는 의역인데 이 단어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존했던 그때를 위하여. 실존했던 그때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성막이 있는 그때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때를 위하여.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광야교회가 여기에 있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언제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이 있던 그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했던 그 때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장막이 세워져 있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예물은 도라예요. 도라는 보통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선물.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예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띠시아. 띠시아는 제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예물과 제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둘 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예물은 피 없는 제물이에요. 이게 뭡니까? 소제물이죠. 곡식으로 드린다고요. 이렇게. 또 기름도 붓고. 그러니까 피 없는 제물을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산제물, 피 흘리는 제물 이거를 띠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물과 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피 없는 제물과 피제물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예물과 제사라고 한 겁니다. 그걸 합쳐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따라, 그러니까 그 비유를 따라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그것을 태우고 합니다만 그것은 다 뭐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다. 왜? 그 자체가 비유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에 따라 곡식 제물이나 산 제물이 드려진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도 이제 분사구문인데, 그래서 섬기는 자라고 번역한 이것은 그냥 섬기는 것, 사람이기보다는 이게 이제 분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섬기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0절에 이어지는 이런 것,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절에 이런 것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섬기는 것, 곧 제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심상, 이 상이 카타, 양심을 따라를 이렇게 양심상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심이 뭡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여기에 번역된 양심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적도와 알다의 명사형, 그래서 에이데시스가 함께 쓰여서 쉰 에이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쉰 에이데시스. 그러니까 여기에 양심은 뭐냐면 함께 아는 것이에요.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함께 안다는 것은, 이때 양심은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행동과 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때 편안하잖아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이게 양심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지 않죠. 그리고 이것이 관계론적으로는 네가 양심껏 말을 해봐. 양심껏 가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가져갈까? 양심껏 가져가. 그때 양심껏 가져가라고 할 때는 네가 가져가도 내가 섭섭하지 않게 가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론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양심상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존재론적으로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행실, 다시 말해서 드리는 제물과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겠고, 관계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이 일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규정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요, 형식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속으로 제물은,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는 갔습니다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양심상 일치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형식적으로는 완성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또 우리가 뭐 회개도 했고 또 그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구약에 드린 모든 제사의 제물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역을 하면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것을 섬기는 자, 이것을 제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네,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양심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여기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양심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절 전체를 이제 부분 나눠서 하나씩 사역을 했었는데 전체를 연결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막이든지 실존했던 그때를 위한 비유이며 그 비유를 따라 곡식 제물이나 산 제물이 드려진다. 그것이 양심을 따라서는 제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9절에 대한 전체 이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양심을 따라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약의 이런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또 성막이나 제물이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맨 끝에 개혁 앞에 뿐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모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모논은 오직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이런 것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브로마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을 브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를 다 브로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 음료죠. 음료. 이것은 포마입니다. 브로마와 포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합쳐서 음식이라고 해도 되죠. 음식. 근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들. 이 음식들 했을 때 이제 재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 제물로 드렸던 소고기든 양고기든 아니면 떡이든 곡식이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씻는 것들, 여기서 씻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씻다가 바티스모이스예요. 침례예요. 침례.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중요하게 잘못된 것들이 그 침례에 대해서, 교리의 세례,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침례. 우리는 세례라고 하죠, 보통. 여러 가지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세례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예법들 할 때 이 육체는 사르코스예요. 사르코스는 죄 있는 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 있는 몸. 그리고 예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카이오마타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마타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 의의 중요한 개념은 뭐라 그랬죠? 완전함이라고 했어요. 완전함. 그러니까 더러운 육체, 그러니까 죄 있는 육체, 즉 결함이 있는 육체, 이게 사르코스거든요. 그 사르코스를 어떻게 하는? 의롭게 하는 명령들, 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롭게 하는 예법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양심을 따라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기능이 없느냐,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뭐에?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음식들에게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침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침례를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제물을,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씻는 것과 관계되죠. 네, 제물을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물에 담그거든요. 네, 그것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제물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네, 제사장도 손을 씻고 닦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그 제물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씻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온전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면 드려진 제물들은 다 거룩한 게 됩니다. 또 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게 됩니다. 뭐에 있어서? 그 육체에 있어서. 그 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그 육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그 육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예수님께서 병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된 육체가 거룩해져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안에 들려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제사를 드리고 돌아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이 되죠. 그래서 병든 몸이 고쳐지고요. 치유가 되고요. 또 그들 안에 자리 잡았던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것을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의 예법과 제물에 대한 규정과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규례들, 이런 율례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비유다. 모형이다. 근데 그것이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마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구약에서는 단지 뭐다? 그런 제물들과 또 그러한 정결 규례들과 또 그 육체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러니까 불결이 씻겨지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결이 깨어지면, 더러워지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결한 사람들은 이 정결 규례를 거쳐서야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결 규례를 거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모형이고 비유인 거죠. 뭐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디오르토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오르토시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절에는 디오르토마, 이 개혁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맡겨두다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맡겨두다 이게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맡겨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기 지금 현재 분사형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개혁의 때가 놓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의 때가 놓일 때까지. 여기서 개혁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구약의 이 장막, 구약의 제사법, 이것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시는 것, 그것을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번역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가 놓일 때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전체를 정리하면 오직 개혁의 때가 놓일 때까지 음식들과 여러 가지 침례들과 육체의 예법들 뿐이다. 뭐가요?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장막과 구약의 제사법이 무용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뭐로서?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모형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비유.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형이라는 말보다 덜 확실한 것으로 비유라는 말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들,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주로 본문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번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잘못되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8절의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주신 이런 장막에 대한 장막, 그리고 그 장막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법, 이 모든 것들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는 만날 수 없다. 심지어 어떻다고?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법과 그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뭐였다? 성령께서 그 길이 나지 않은 그 성막, 그 제사법을 통해서, 성막을 따라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 길을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절기 때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때를 따라 성소를 섬기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 나아가 모든 그들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제사 드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루시는 그 일의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치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은 곧 무엇과 같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곧 그것은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일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신적 존재라고 여길 수 없잖아요. 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 장애에 부딪혀서 그 난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무능력과 한계 아래서 답답한 중에 있잖아요. 여전히 결핍이 있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뭡니까? 절대로 우리가 신적 존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절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존재적인 변화도 존재론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거다. 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만나서 얼굴에 얼굴을 대면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때가 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기다린다고요. 주님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지, 주님만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우리들의 오류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결함이라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과 같아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여기서 이 장막은 성막입니다만 우리들로는 이 육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안 보여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보입니까? 성경에 뭐 에녹이 그렇게 들려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게 뭔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들어가시는 걸 봤는데도 길이 안 보여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갑니다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낸다고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건 거짓말이고 허황된 거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의 한계였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너희들이 신적 존재로서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장막이 있을 동안은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로막던 장애물들을 계속 치워서 명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아닐 수도 있겠네. 절대 안 돼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닐 수도, 아닌 건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점점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겠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성령이 보이신 것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보이신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뭐 오늘 집사님 딱 그러세요. 어떤 집사님 이상하다고 예, 없던 생각이 생기는 거, 없던 생각.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는 끔찍한 거였는데, 끔찍한 게 아니라 좋은 거네.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몇십 년 동안 어떤 가지고 있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들의 행실을 봐서는요, 뭐요? 이 장막이 있는 동안이죠.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은요, 금세 넘어져요. 되는 듯 했다가 금세 넘어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 안 변한다. 본성 안 변한다. 오해하는 거죠. 왜 본성이 변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영이 우리의 육체를 장악해서 주관하면 금세 우리는 변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요.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헤게모니가. 이 지배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지배권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다가도 육체의 이 헤게모니를 뺏겨버리면, 이 지배권을 뺏겨버리면 금세 그 이전까지 그에게서 보였던 그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들은 다 사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본성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지배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변화와 육체의 지배권은 별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본성의 장애들을 끊임없이 걷어내시며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세요. 근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려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놨지만, 바꿔주셨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참여했지만, 여러분들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 내려서 육체의 지배권을 뺏겨버리면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거 아시죠? 오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또 뭐 교회 밖에서는 더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하여 쌓아왔던 이 신용과 신뢰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정상적인 반응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보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며 알아왔던 사실들, 경험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은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줬던 친절과 의로움과
이런 정결함과 이것을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의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어버리면 그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보였던 이런 진심과 이것이 어떻게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더 많이, 더 잘 했으면 했을수록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죠. 야, 그동안 이렇게 나를 속이고 앞에서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했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못 들을 줄 아는 거죠.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저만치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틀림없어 내 얘기야. 그리고 아직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딱 맞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동안은 내 앞에서 하하하 웃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속닥속닥 하는데 다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보였던 말과 이런 친절한 행동과 그 미소 짓는 웃음은 다 위선이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와,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러면 험한 말 하잖아요. 가족에서 화났을 때 험한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제일 후회한 게 너 난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쭉 살면서 진짜로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일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지워버리고 막 이 묘하게 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게 너를 낳은 거다. 너를 낳은 거다. 묘하게 치는 거죠. 나를 낳은 게 인생 일대의 최고의 실수였다고? 이게 막 묘하게 치는 거죠. 이런 오해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왜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고요.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조차.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에 나오시고 가정을 섬기시고 일터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을 섬기는 거예요. 성막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없다고요. 원래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이것이 8절에 대한 여러분의 8절의 여러분에 대한 적용인 거죠. 단지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대속죄제를 드리고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정결 구례를 다 치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로서 전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성막을 잘 보존해야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곧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성령께서도 멈추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제사와 이런 율법들 자체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건 비유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결의 회복. 정결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 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그 결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이것이 율법의 의의입니다. 완전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율법의 의의예요.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뭡니까? 양심을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렇게 신적 존재가 돼. 그럴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냥 법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선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걸 목표로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비유라는 것을 잘 몰라요. 성경도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도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도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 다 수단이에요. 다 수단. 비유라니까요. 비유라니까요. 실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실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이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게 뭐예요? 10절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교회에 이러저러한 규칙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율법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이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을 때 약속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명령은 어기면 멸망당해요. 또 어떤 명령은 지키면 기업을 얻어요. 또 어떤 명령은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들마다 약속이 있다고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정결 규례들, 우리들에게는 세례, 침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룩해지는 여기에는 치유나
또 우리 안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어차피 이 육체는 우리가 벗을 육체예요. 썩어질 육체거든요. 네, 이런 일들조차가 다 사실은 뭡니까? 비유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게 무의미하지는 않다. 그럼 여기서 개혁의 때가 누굴 때예요?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천과 노력들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게 다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공허해지는 지점이 와요. 네. 비유 자체가 비유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니 없죠. 비유는 비유일 뿐인걸요. 그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개혁의 때까지만 두신 것, 이 개혁의 때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참으로 그날은 비유나 모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가르셨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와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저 형식과 이런 모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거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또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존중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나 정말로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자 중에 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런 자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개혁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영광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살이와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희생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맑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힘이 좀 있나 싶어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에게 과시당하고 정말 인생의 존재 자체가 정말 버겁게 하는 그냥 하루 살아있는 것조차 버겁게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영광스러운 삶과 비참한 삶 둘 다 똑같다니까요. 왜요? 둘 다 비유니까.
중요한 것은 비유인 그 인생, 비유인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실체인 그 부활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자극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입니다. 절대로 없는 것 같은 길이 새롭게 만들어질 일들을 보게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집 살 수 없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집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집뿐입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그런 얘기는 성경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아요.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있잖아요. 예? 그 어떤 청년 젊은 사람 하나가 왜 300만 원 가지고, 예? 뭐 1000억이라나 재산이 지금? 3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해서 뭐 30대 뭐 100억대 재산이 됐다가 지금 뭐 40대니까 지금 뭐 한 1000억 됐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악플 달고 해서 이제 도와주는 일 안 하겠다고 또 뭐 이렇게 나오던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돈으로 벌었어요? 지혜와 지식으로 벌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계산으로 살지 마세요. 인생은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이걸 인과론이라고 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만도 될 수 있고요, 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법칙은 땅의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살잖아요. 1 더하기 1인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가 있어요. 하늘 자원이죠. 그러면 똑같이 1 플러스 1인데 어떤 사람은 2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셔도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셔도 되냐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문제는 여러분이고요. 선택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집 가질 때 보니까요, 돈 모아서 집 생기는 게 아니고 하죠, 물론. 네? 돈 모으고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이 뭐 10몇 억이 아니라 100 몇 억 대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러분 집 가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형적인 인생, 이런 비유적인 인생이, 모형적인 인생이 비유적인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실체인 그 부활을 위하여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본성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니,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능력이 있어야 잘 산다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게 뭐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참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침내 부활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지금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간다면 지금은 좀 구질구질한 인생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산은 바로 그 개혁의 때입니다. 개혁의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양심에 따라.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일, 또 여러분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거예요. 잠깐 사람들의 평판이나 자신의 위치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날마다 더 거룩해지십시오. 날마다 더 존귀해지십시오.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